오늘부터 읽는 마태복음 5장과 또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시내산에서 받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며 제자를 불러주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주시면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놨는데 지키지 못했느냐, 책망하기 이함이 아니라 이 말씀의 뭐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 왜 이 말씀이 제정이 됐고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알려줘요. 그리고 근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상산수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이 7장을요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 뭐 팔복에 관한 말씀, 뭐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들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기도 보기도 해야 되지만, 통전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이렇게 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좀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한 면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통전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5장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무엇이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들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사는 자들, 의에 줄인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너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성품을 주님에게로 받게 되는데, 너희가 그런 성품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느냐, 이걸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정체성과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잖아요.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들,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금과 우리는 빛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금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이 팔복은 우리의 내적인 정체성 성품이라고 말한다면, 소금과 빛은 어떻게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될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습, 외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예요?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 자체로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팔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그 복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5장 17절 이하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 내적인 이 성품을 갖는 사람, 팔복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로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8가지 어떤 삶의 방식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입법하신 분이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완성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고 그리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죄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혹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23절에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화해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예배하는 삶. 바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 이것이 팔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내적인 우리 온유한 마음, 긍휼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깨어졌을 때 거기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불편한 마음들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화해를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가서 사과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경험하잖아요. 끝까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먹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털털 털어버리고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인하는 것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그리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27절 30절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지키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막 예적으로 뭘 하냐 안 하냐, 그죠?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에 늘 기준을 두고 살아갔어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아니야, 그죠? 네 마음이 그 음욕을 품었다면 그건 간음이고, 네 마음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갔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준 거예요. 누구에게? 새로운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삶은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너무 우리의 삶은 고귀한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자, 31절과 3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결혼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요,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3절부터 37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가요, 언어 생활이 바뀌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얼마나 큰 복을 아는지 아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힘을 알아요. 말의 지배력을 안다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거짓된 맹세로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되어졌잖아요. 거짓된 맹세란 게 뭐예요?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고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자,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법을 잘못 적용해서,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 잘못 적용해서 이게 막 복수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의도로 복수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더 내어주라는 거죠.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원수 사랑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나를 짓밟아 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전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고와 또 율법 아래에서 갇혔던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동해보복법이에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법,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삶인 거예요. 이게 팔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8번째 마지막이에요. 5장 20절과요 4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으면 48절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준 말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어느 정도만큼 하고 살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데 목사님 어느 정도 제가 양보해야 되나요? 제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나요? 제가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나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을, 이 성품을, 이 삶의 방식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죠. 새로운 왕,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5장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 예수님을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계단과 같이 네가 쭉 한 계단 뭐 심령이 가난하고 무슨 계단 올라오고 빛과 소금의 계단 올라오고 뭐 이런 계단을 올라오면 내가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제자가 되기 위한 계단이 아니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영광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다시, 이게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 오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이런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지. 그죠? 팔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지. 그죠?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그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오셨지. 그죠? 나의 삶은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죠? 더 주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알려주셨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런 삶의 고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